예, 우리는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을 통해서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이제 현재는 많이 죽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면 영어로 예배드리는 여러 현장 속에 신실한 독일 교인들을 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우리 독일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많이 심어두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독일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교회로부터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또 사순절 기간에 배울 점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 독일 교회들이 이 사순절에 펼치는 그 캠페인 가운데 그런 시븐바하 오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하면 7주간의 금식 캠페인이 이게 되겠는데, 여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순절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이 됩니다. 이 독일어로 사순절을 바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패스트, 금식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사순절은 금식하는 것과 뗄래 뗄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금식과 금욕이 이 사순절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이 중세 시대 독일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의 그 금식과 금욕을요,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양념까지도 나눴고요. 음악과 춤, 또 축제와 행사 등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나눌 정도로 그런 엄격해지는 것이 이 종교개혁 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금식과 금욕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까지도 행위와도 연결을 시켰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을 해주는 금욕과 또 금식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닌 영적인 삶이며 훈련이라고 이제 바로 잡게 되죠. 그러나 그만큼 독일 교회는 이 사순절의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오늘날도 보면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을 숙고하고 회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으로 삼는데, 이런 와중에 1983년도부터 이런 시븐바 오네라고 하는 7주간의 금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그 함부르크에 사는 1893년도에 몇몇 신학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여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 가지씩 금식을 하는 것을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굳이 음식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7주간 우리가 끊어야 될 어떤 자신들의 습관이나 태도도 한번 적용해보자 하면서 이 캠페인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바튼이라고 하는 금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7일간의 금식하기, 시븐바 오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언론에도 보도하기 시작하고 하는데요. 첫 해요 70명이 참석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300명이 함께 하겠다고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럼 매년 이것이 이제 지나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되면서 89년도에는 50만 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현재는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발적인 7주간의 금식인 시븐바하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캠페인에 등록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지, 비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독일 교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순절의 캠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1998년부터는 이 시븐바하 오네가요, 한 가지 그 해만 또 다양한 주제로 펼치다가 이번 해에는 이 주제로 더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해에는 그들이 7주간 그들의 입에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테마의 그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7주간은 어떤 거든
탐욕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그 탐욕에 대해서 금식하기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펼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외치는 말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는 7주 동안 바로 접니다. 하면서 그때는 7주 동안 변명에 대해서 금식한다고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접니다. 이런 캠페인을 또 펼쳤고 또 7주 동안은 자격자심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 금식을 하기로 하면서 그때의 주제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2020년 작년에는 신뢰를 가져봅시다 라고 해서 염세주의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7주를 펼쳤고요. 올해 금식의 모토는요, 스피엘라움이라고 하는데, 스피엘라움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여유, 또 범위와 공간,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살자. 그래서 이 7주간은 막힘이 없는 7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스티븐 바흐온의 블랙 카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관대를 베풀면서 자신 있게 살기라고 하는 그런 7주간의 금식 운동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의 사순절의 프로그램 7주간의 금식 캠페인이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이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미디어 금식까지 금식도 해도 이제 미디어를 끊는 이런 금식의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교회 행사보다 훨씬 더 한 분 한 분들 자원하여 참여해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 교회가 올해 펼치고 있는 그 스페엘라움, 정말 관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자고 하는 이 운동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주제와도 사실 연계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 얼굴을 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런 신문이나 또 방송들이 발달하지 않을 때라 예수님은 이름은 들어보고 그분에 대한 명성은 들었지만 유명한 분이셨지만 얼굴을 제대로 알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그런 군호를 짰다고 하는데, 군호는 군대에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암호와 같은 은밀한 행동으로 신호를 정하는 걸 군호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그가 입 맞추는 것이 바로 그 신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입 맞춘다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제자가 스승에게 지금 입을 맞추는 거예요. 공건히 예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제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행동에 이제 칼을 휘두르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말고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적들 앞에 예수님이 무력해 보이셨고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천사들 12군단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군단이 군인 12,000명으로 형성된 그 군대가 1군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해도 14만 4천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센 군인 한 사람이라도 그 군인이라도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참으시고 무력한 모습처럼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의 사순주일에
우리에게도 때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마음에 울분이 터져나오고 고통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아픔을 주더라도 그 생명은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참을 만큼 참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나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가 그 아픔을 당하더라도 한번 그 생명을 사랑해봐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와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인,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야말로 범죄인들, 살인자나 잡을 그 기세로 달려와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들 앞에 주님은 정말 무력하게 잡히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한번, 또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래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바람 속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경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식사하던 도중에 일어나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친히 대야에다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주님께서는 그의 발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짜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다녔던 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미기에 분주히 움직이다가 먼지투성이가 된 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고도 씻기셨던 그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가와 가식적인 얼굴로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이때 멱살 잡아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50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친구여라고 사랑스럽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울고 웃던 어떤 절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말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자가 그럼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에게 다가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 손에 뭔가 들려있으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욕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된 미소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야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가룟 유다, 그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까지도 친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행동과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슴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실 때 그 중심은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잃어버린 그 영혼, 그게 중심이고요. 그 영혼을 찾아, 그 중심을 찾아 주님께서는 찾고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또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영혼을 지금 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우리는 행동을 보지만, 그래서 아픔을 주면 용서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보시고 그의 중심인 그의 영혼을 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팔러온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를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한순간에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나쁜 사람으로 판정짓는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 우리 모두를 유다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아픔을 주더라도 우리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신다고 그 선언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이 오늘도 죄와 허물의 누더기를 쓴 채 가슴에 분노를 안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라고 하는 그 분노 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이처럼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며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 애를 사랑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 참았어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악한 감정에 따라 행동할 만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픔을 주더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시라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하시더라도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또한 우리 모두가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어도 주께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정말 바닥까지 이르는 그 환경을 우리를 정말 밀어넣으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때가요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우리의 원망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이룰 때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환경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가증스럽게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가뜩이나 울분에 타오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자신이 품고 있던 칼을 꺼내 냅다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 칼이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정말 이때 우리 박수치고 시원한 복수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의역하여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렇다면 의역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마음에 칼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칼을 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칼로 망합니다.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분노와 어멍 속에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분들, 바로 그 칼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 분노로 망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 칼을 조용히 꺼내 주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칼을 갖고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환경에 처하면 칼을 품고 칼을 가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해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했으니, 그리고 그를 향하여 빨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책망받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일 텐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던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말씀을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52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 5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2절,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뭉치를 가진 자들에게 범죄자들이 끌려가는 것 같이 잡히시고 끌려가실 것을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모든 글을 이루려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오니 그 뜻을 따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지금 베드로가 방해를 놓았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흥분합니까? 손해를 입었을 때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오릅니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어려움 속에, 그 분노의 솜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분을 품지 마시라고 주님은 얼마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쓰러진다고 영원히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지만 영원히 참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셨을 때, 그 분이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력하게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들의 적들은 승리의 함성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패배를 통해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았다고 환호하는 그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계략을 꾸미며 뇌물을 주고 군사들을 협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패배자로서 전략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의 눈에 볼 때 패배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패배 같은 아픔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몹슨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도 영광을 받지만 때로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살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역경을 물리치고 벗어나게 해주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주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극복하고 살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참을 만큼 참아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순간이 패배를 통해서도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암송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반 부분에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건 승리한 모습처럼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후반부에 보면 어느 누가 보나 세상의 눈으로 보나 패배한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승리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고통을 당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면서 내가 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여러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두고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56절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패배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저들이 생명과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도망갔던 제자가 다시 돌아와 생명을 바쳐 따랐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을 만큼 참고 속이 쓰리고 문드러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는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의 눈을 밝게 뜨고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